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임박해 옴에 따라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각인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위대하신 구속의 사명의 그 정점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금은 낯선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분의 두 성품 가운데 신성은 가리워지고 그의 인성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십자가의 그 견디기 힘든 죄의 형벌에 직면해서 한없이 연약해지고 계시는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극치인 신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성 속에서 그 인간의 몸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듯한 극심한 영혼과 육체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을 직역하면 지금 나의 영혼이 극렬하게 흔들리며 요동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아버지여, 당신은 나를 이때로부터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때에 왔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전에 밀알 한 알의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밀알의 희생을 자신이 온전히 감당하셔야 되는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자 그분의 마음은 한순간 급격히 흔들리시면서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 거룩하신 분의 마음의 심연까지 엄습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심경의 변화는 이제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는 고통의 서곡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성을 가지신 이 주님의 권외는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무거운 중압감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심히 눌리고 괴롭고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다고까지 고백하셨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의 짐을 지시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셨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주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성 가운데 계신 메시아께서 이처럼 깊은 심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의 형벌과 그 하나님의 지엄하시는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것이 얼마나 크고도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이 당하시는 그 처절한 괴로움인가? 내가 느껴야 할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느껴야 할 공포였습니다. 내가 맛보아야만 했던 끔찍한, 너무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괴로움을 고스란히 그 한 몸에 그분은 다 맛보고 계셨습니다. 죄악의 형벌에 대한 그 모든 잔인한 두려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몸소 느끼고 경험하고 계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처절한 모습 속에서 누가 감히 그리스도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냘픈 속죄의 양의 모습을 보고도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약의 성막 안 제단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한 마리 양의 그 처참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피로써, 오직 그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그 잔혹한 희생을 통해서만이 씻을 수 있는 그 죄의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유하심이 성막 안의 풍경에서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죄악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그 실체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그 공포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의 영혼과 뇌리를 스쳐 지나갈 수만 있다면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운 대상이 아닌 것은 경외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늘까지 지은 모든 죄악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의 지극히 일부분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자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우스운 종교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원초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진지하게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굳게 붙들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영혼에서 사무치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심의 시작은 이 두려움의 실체 앞에 마주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몰락은, 참된 신앙의 부재는 이 자신의 참남한 죄에 대한 선명한 인식 없이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마구마구 들어오는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견디기 힘든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와서 이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몽을 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악몽에서 깨어난 이후에 식은땀을 닦으면서 그 두려움이 현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안도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악몽에서부터 깨어난 현실의 안도감 같은 것입니다. 만약 죄인들인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nightmare, 악몽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계셨다. 성경은 여과 없이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고통스러워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그토록 두려움을 맛보아야만 했던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들의 완전한 속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해흉을 머금은 신포도주까지 십자가 위에서 거절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그 잔인한 육체적, 정신적 순환과 멸시와 수치를 그대로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그것을 경험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온전히 체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께서 지금 두려움에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었던 분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한없이 눌리고 또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한순간 모든 사명을 뒤로 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싶을 만큼 주님은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마치 압착기에 들어가서 엄청난 압력 속에서 이 쥐어 짜지면서 축출되는 기름처럼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압사되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피할 수 없는 순환의 길, 사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믿음의 길을, 신앙의 정도를 가면서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생생한 고통을 견뎌내야만 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바로 주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도 육체 가운데 계실 때 그 모진 괴로움을, 그 두려움과 그 근심을, 그 가슴 졸이는 고통을 모두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도 협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야심한 시각, 아무도 없는 예배당 깊숙한 곳에 있는 목양실에 홀로 있으면서, 물론 주님께서 당하신 그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저는 그때 두려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보았습니다. 피하고 싶었고 꼭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나를 해하고자 하는 적들을 만들어가면서 꼭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가? 마음이 약해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들었던 마음은 주님께서도 이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을 맛보시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가셨는데 내 어찌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을 피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겠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는 묵묵히 그 시간들을 인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하고 싶고 뿌리치고 싶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피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잔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성은 그것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다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에 공포가 몰려오고 견디기 힘든 마음의 괴로움이 엄습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고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 순간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그 순간을 이겨내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몰려올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여기서 그만 끝내겠다고 놓아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바로 이때가 바로 이 순간이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로구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비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사명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쉬운 날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오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지나가야만 되는 날들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날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두려움과 위기의 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앙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부신 태양 아래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동산을 거니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거기엔 하나님을 의지함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처절함도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럽도록 눈물겹고 이 하늘 아래 내가 당하는 고통은 오직 내가 당해야만 되는 그런 고독한 고통이라는 것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고스란히 겪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저도 당신처럼 주님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닥이 흥건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자가 고난과 위기와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초점을 모아보십시오. 28절 직역을 하면 아버지여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리고 내가 영어롭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내가 영어롭게 할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는 지금 이제 당신이 받아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을 생각하시면서 심히 눌리고 괴로워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자기의 문제에 몰두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시기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이 위대한 구속사의 물줄기가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목적, 그리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추게 되는 그 지점까지 이 시간이, 이 역사의 흐름이 쫙 흘러가고 있는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마침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궁극의 영광, 그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시점을 향해서 오늘도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일 뿐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이 위대한 당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조차도 곧게 붙잡으셨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를 아셨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실한 제자들과 사도들도 모두 한결같이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성경과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어떤 가치이길래 주님은 오직 그 뜻만을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일까요? 성도라면, 신자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도 그 해답을 찾아가는 위대한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서 이제 주님을 배울 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지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의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명한 주제를 떠올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은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삶을 나는 살았던 것일까?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셨던가? 만약 이 짧은 상념 속에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 일들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노예로 종으로 잘 쓰임 받았던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만약에 그렇게 내 지난 날이 회상이 된다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함 속에서 눈을 감게 될 것이고 만약에 돌아본 지난 날의 삶들이 모두 후회와 부끄러움과 회한 속에서 이제는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는 끝없는 어떤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만약 우리의 최후가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야 마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가장 자신에게 견디기 힘드신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해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도 결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와 형편과 내 고통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 주시기를 그 마음과 그 일념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온갖 우겨싸맴과 그리고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빛나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성도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을 넘어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성도의 삶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실컷 먹고 즐기던 삶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도 언제나 힘겹고 괴롭고 언제나 궁핍했고 언제나 육신은 고달프고 괴로웠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이끌려 믿음을 지켜 살아왔던 그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영생을, 그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이 소중한 주제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휘몰아치는 십자가의 피비린내 나는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시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성자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 젖히시고 그 아들에게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오직 두 번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과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함께이셨지만 더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생애 속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향하신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순종하심에 대한 그 고뇌와 고통과 두려움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선언을 하나님은 성부는 성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미 나는 내 성육신과 내가 향한 이적과 표적들과 내가 전한 말씀과 사역에서 내 이름의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적인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광의 부활과 장차 또다시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게 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 영광을 또다시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곡히 원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간곡한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수종될 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고난과 희생과 우리 자신을 깎아내는 아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아들에게 위로하심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30절에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할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은 빛은 보았지만 빛 가운데 들리는 말씀은 듣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음성을 들을 때 주변에 있었던 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29절에 보면, 그래서 서 있으면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른 자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성부의 음성이 우레처럼 우레가 우는 소리도 들렸고, 어떤 자에게는 천사가 말을 했다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알아들은 사람은 오직 아들뿐이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그 다메섹 언덕에서 오직 바울에게만 들려졌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만 들려지는 법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절대로 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놔두고 어디서 누구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언제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말이죠. 30절과 31절을 보면 하늘에서 들려온 우레 소리와도 같고 천사의 소리와도 같은 그 소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는 또 다른 표적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감당하셔야 될 이 모든 사명이 모두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역시 주님은 이것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불신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분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 세상의 임금,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그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으로 왔듯이 결국 무적행과 유황의 못으로 다시 쫓겨나가게 될 그 비참한 사탄의 마귀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예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죽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 그 자체는 이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시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마귀의 권세도 이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 앞에서 모두 꺾여져 버리고 쫓겨나가져서 결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유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장악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즉시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또 다른 의미는 이어지는 32절, 3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땅으로부터 들리면 모든 자들을 내가 내 자신에게 이끌어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으려고 하고 계시는지를 알리시며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들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어 달려 죽게 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모두 주의 이름 앞으로 나아오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끌겠노라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끌어당기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 나아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회심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주체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것이지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것은 우리가 열렬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그의 가시는 그 길에서 슬픔을 함께했던 자들은 그 예루살렘 전체에 그의 죽으심을 구경하고 있던 자들 가운데 오직 소수의 슬피 울면서 주님을 따르던 여인의 작은 무리가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굿을 피우는 그 메시아의 죽음을 애통하는 울음소리를 들으시면서 비아 돌로로사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높이 매어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만을 바란 채로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던 지옥의 불못이 예비되어 있었던 가련한 존재들이었던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무엇이 올바른 믿음의 길인지 몰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 무지하고 목매한 자들을 오늘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천성에 도달하는 그 시점까지 그 손을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내게로 그렇게 이끌겠다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죄인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그것이란 말이죠. 인성을 가지셨던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조차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셨음에도 그 자신에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위대한 의미를 더 깊이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셨던 주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하는 사명 앞에서 그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과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계셨는지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면서 마음에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던 연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내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셨고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바로 이때를 위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은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 사명에 몰두하시는 진지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 속에서 그 괴로움과 고통이 휘몰아치는 순간에도 주께서는 어떻게 그 마음의 요동함을 이겨내셨는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연약을, 여러분들의 지금의 처지를, 여러분들의 지금의 느낌을, 그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지금 내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또 두려움과 근심에 눌리고 있는지를, 초조하고 불안한지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힘겹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 가운데 고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의 괴로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깊이 경험하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로 내가 죽거나 아니면 심각한 육체의 어떤 위해를 당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제 마음에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섬광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스며들자 그 목양실 가득 내가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렇게 내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 마음의 그 괴로움과 고통들이 거짓말처럼 거두어지고 정말 사자 같은 담대함을 하나님의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더욱 용기가 평강이 위로와 담대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곧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간절히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자신에게 엄습한 괴로움을 극복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 아들을 통해서 그러하였듯이 내가 너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축복이 살아가시는 날들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